학생들이 긴 여름방학이 되면 방학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저희도 학창시절 때 방학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또 방학이 시작되면 하루 이틀은 좋았지만 또 방학에 앞으로 공부해야 할 그 모든 스케줄을 보면 정말 앞이 좀 캄캄하기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학교를 다닐 때 못지않게 참 수업을 또 보충 수업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국에서 다 공부를 하시고 또 나오셨으니까 방학 되면 수학을 정복한다, 영어 문법을 정복한다 등등으로 빡빡한 계획서만 보더라도 방학이 끝나고 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학을 정복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영어 문법을 마스터할 것인가? 매일 학습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자신이 약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강해 나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맞는 현실적인 스텝이 없다면 방학이 지나도 실력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계획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알맹이 없는 허무한 시간이 보낼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획은 거창한데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한 구호로 그칠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돌이키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그리고 돌아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그냥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조회를 쓰면 구호를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구호를 외쳤다고 공부를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호를 외친 만큼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에는 정말 또 시간을 허무하지 않는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제 전제 조건을 주고 있어요. 컨디션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기 중요한 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하여 내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비워야 그 비운 자리에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비움이 없이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 내 삶의 어떤 의식, 내 정신 사고, 또 내 신앙관, 내가 물질관, 또 가족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다른 것이 거기 주인이 되어 앉아 있으면 백날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움 없이는 절대로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예요. 다른 돌을 닦는 사람들은 그저 비운다는 얘기를 하죠. 힌두나 인도 사람들도 비운다. 그게 바로 비움의 어떤 생각은 비슷하지만 비운 것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실천 방안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때문에 유다 왕실은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이렇게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맞서 싸우려면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집트와 동맹은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포함된 동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우상을 가지고 왔고 이집트 우상이 유다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집트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신이 이집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니까 그냥 군사력만 동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신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포함된 동맹인데 이 이집트의 우상을 가지고 왔고 이집트 우상이 유다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친 바벨론파도 다름없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도 바벨론처럼 강한 나라가 되려면 바벨론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알고 바벨론 신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맨하탄에 그렇게 부족을 잘 쓰는 그 여자분이 있었대요. 여자분. 무당이죠, 무당.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돈을 내라는 대로 그냥 1,000불, 비쌀 때는 5,000불 그 부족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를 보호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영적 존재에서 제일 으뜸이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유다 백성이나 바벨론 포로, 바벨론 시대 사람이나 이집트 시대 사람이나 다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은 무력하고 힘이 없는데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신이라고 여겼는데, 야, 이건 정말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우상부터 제거하라, 우상부터 버리라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는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물질이겠죠. 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은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만몬의 신만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자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준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왜일까요? 자녀 때문에. 이 건달들, 조직적인 어떤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다 그냥 터프하고 그냥 요만큼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는데 자기 자식에 관해서는요 벌벌 떠는 게 자식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좋아서 목사 따라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남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날 큰 문제예요. 한국에 유명세의 목사들 따라다니는 사람, 은퇴를 해서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 도대체 누구를 보고 따라다니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은퇴도 여전히 자기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리고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목회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가 목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머무르다 보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나 물질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강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되는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이웃을 향한 덕목이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와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신앙생활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동시에 수평적으로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앞에 보이시는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만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수평적으로 이웃들과도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부터 이웃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진 겁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또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파로 갈렸는데 하나님만 모시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이 결정하고 나가면 되는데 한 파는 이집트파, 애굽파, 다른 한 파는 바벨론파가 되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충분한 무슨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겠지만 이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파, 근래 들어온 파, 어찌되었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이웃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했고 공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었고 판결은 굽어졌고 뇌물이 정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서민들은 못 살겠다가 아우성쳤으나 위정자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압제하는 희망 없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야 하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실천은 뭔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가시덤불은 힘이 셉니다. 지력을 다 빨아들입니다.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건 시간과 열정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지 말라. 판을 갈아 엎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완전히 새로워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 속부터 겉사람까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묵을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잘라내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의 판을 바꾸어 버리세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였던 겁니다.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낯선 환경, 낯선 상황 가운데 그를 던집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살게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회개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일을 하도록 기다렸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환난과 고난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셨는데 4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데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는 잘라낸다는 뜻이잖아요. 과거를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는 열심히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잘라내는 것을 의미가 없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삶을 끌어내야 할 텐데
잘라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이웃에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베풀고 전면적인 개혁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새롭게 다잡아 오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구체적인 우리의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죄를 회개할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대충 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그 모든 삶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계획만 거창한 사람이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기도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방글라데시의 다스지랄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선교사님, 라오스 최춘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 오늘 돌아오는데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